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68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서광이 비칠 겁니다. 자녀 교육에 극성맞은 한 자매를 최근 만났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더군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문제 아닙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우리 기독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신앙에 입문하게 됐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따른 교육에 눈을 뜨면서 그 복잡했던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됐습니다. 아이가 기독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그 자체를 무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와 무관했던 남편도 호감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간혹 성도들이 본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토로할 때가 있는데 그걸 듣다 보면 본인이 힘들어진다. 왜요? 마음으로는 안 됐는데 정말 힘들겠다.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아무런 막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이런 무능한 내가 목회를 해도 되는가? 이게 과연 적성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본인이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째, 들어줘라. 들어주는 게 최고의 목회다. 두 번째, 목사가 인간적으로 성도들을 뭔가 도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목사는 혹은 교역자들은 좋은 생명의 꼴을 먹여주면 된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성도들이 스스로 빛을 찾아간다. 세 번째는 기도하도록 만들어줘라. 실컷 힘든 이야기 다 듣고 나서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40일을 작정하든 100일을 작정하든 밤새 기도하든 금식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끝장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했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나도 함께 기도해 줄게요 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실 텐데,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버텨내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같은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완전 궁지에 몰렸습니다.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당시 여호사밧의 심정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지요. 나 자신을 보면 낙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온다. 맞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날 때 풀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짐, 죄책감의 짐, 사망의 두려움에 눌려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막상 선을 행하려고 하면 능력이 없네요. 그리고 도리어 저질러지는 것마다 다 죄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본인이 몹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죠? 누가 건져내죠? 누가 건져냅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몸부림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라. 그동안도 수없이 들었던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예수, 기가 따갑게 들었던 예수.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날 빛 가운데서 들려진 그 예수라는 단어는 전혀 다르게 들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인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 내 모든 몸부림, 곤고함의 출발 혹은 뿌리, 해결받지 못한 죄 문제였지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요, 나를 살려내 주실, 나를 도와주실 진정한 그분은 예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모든 짐을 벗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네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바울의 이 승리, 바울의 이 변화, 이 심정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당하고 눌리고 짓밟히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 힘, 예수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도 해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눌려서 살지 마십시오.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아니, 바라봐야 만나지요. 하나님은 와 계신데
날 바라봐, 날 좀 바라봐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한눈 팝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만나죠.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아멘. 돌아오게 하신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성의 있게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했습니다.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저도 두려웠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두려움이 오지요. 그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낙심이 오지요. 낙심을 물리칩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 4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백성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두려움에 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질이 멸렬할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기도하도록 이끌어준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기도하도록, 교사는 학생들을 기도하도록,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기도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과 아이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섰다 했습니다. 전 세대가,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대규모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호사밧은 3가지 진실을 전제로 기도했습니다. 마구잡이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 하늘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우주적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거래처들도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을 뿐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죠. 그러나 주님, 당신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응답의 확신입니다. 9절 말씀에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틀림없는 이 3가지 기도에 얽힌 진실 붙들고 그 기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입니다. 이 사실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도 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요, 말씀으로 옵니다. 그 15절에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보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곤고한 날이 오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예사로 받지 마십시오. 한 주간 씨름하며 살아온 성도들, 그 문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고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혹은 역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큰 무리보다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야 여론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서 삽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저 걱정하고 살면 그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으면 그때부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요, 인생이 이렇게 수월한 것을요 바라보시면 되는데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능력도 없고 방향도 잘 모르는데 어찌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됩니다. 실컷 휘둘러대고 지쳐서 떨어집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보시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세인교회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언제 일어났어요? 일찍이. 하나님은 아침형이세요.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쳐 있으면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몸이 피곤한 겁니까? 아니죠. 마음이 지쳐 있어요. 영혼이 어두우니 못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 일어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격려를 얻으니 아침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루의 승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람의 심령이 문제라. 사람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부욕해 되길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뭔 변화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있었을 뿐이에요. 약속이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본인도 신뢰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설 것이 믿어지지요. 기도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소망입니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형통, 다 소망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절망보다는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또 선포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리고 그런 믿음의 리더를 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다 같이 엄청난 승리를 보게 됐습니다.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생각대로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험 앞에 직면해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삼중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씨름 중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오늘의 한국교회는, 우리 세인교회는 어떤 삼중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을까? 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사악한 정치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과 마약이죠. 세 번째는 이슬람과 사이비 이단들의 공격입니다.
알고 보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막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전 세대가,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밤샘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이 많이들 건의하더군요. 이거 매달 합시다. 이거 자주 합시다. 매번 기도합시다.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여름 바쁜 일정들도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제 온 교우들이, 전 세대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승리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전쟁 이야기 중간중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절을 보시죠.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왕이 몸을 굽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사밧이 몸을 굽히기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그 19절에 보시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 어떻게 찬양할까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도록 큰 소리로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뭐 하고요? 뭘 의논했을까요? 찬송하기로 의논한 겁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자. 찬송 부대를 만들자.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의논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전 세대가 기도하기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의논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 찬송의 내용이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영원하면 여러분이 받게 될 사랑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 시점부터 주님이 돕기 시작한다. 이미 결단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된다. 전쟁을 앞두고만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다음에도 찬송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뭐한지라? 송축한지라.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합주했다, 찬송했다. 그러더니 30절 결론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이게 태평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에 시험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시험도 있고 동일한 환난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계속 백성들이 기도와 찬송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태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또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잖아요. 감사할 때 성전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와 찬송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모두가 다 울고불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준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배하려고 모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할까요? 그리고 언제 찬송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형통할 땐 말할 것도 없이 찬송하고 공고할 때는 7배나 더 뜨겁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그 절체절명인데 3번씩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그 절망을 뚫어낸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다니엘이 혼자서 하루 3번의 감사로 그 환난을 뚫어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승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건 실패하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할 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였습니다. 그게 불평입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오고 죽음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절망이 오고 심판이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불평하면. 그게 불평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아예 불평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 있으면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보, 집사님, 불만하지 마. 불뱀이 오는 거라. 불뱀이.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 다 듣고 계시다. 인생이 무엇 때문에 곤고한가? 당신의 불평하는 말에서 이 곤고함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누가 됐든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감사하고 찬송할 때는 다 승리하고 희망이고 빛이 비치고 다 얼굴들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찬양대를 세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저녁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도 조이 찬양대를 빼는 법이 잘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 외에는 찬양대를 빼는 법이 없습니다. 찬송할 때 부흥이 있지요.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찾는 곳에는 올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 보십시오.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위에 관유를 붓습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공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담아서 다 같이 힘차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곧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 그 예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중심에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은 자연히 다 불러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 더 어두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빛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실패, 그로 말미암는 수치를 이기는 것은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망과 불평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이유 뜻 아닙니까? 불평하는 거는 얼마나 알길래,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불평하지요. 그러므로 22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십시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이 된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고개를 돌리신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교회는 와 있어도 그 입에 불평 달고 살면 그건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불평할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 불평하지요. 왜 불안할까요? 왜 걱정과 두려움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요. 그러므로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속에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원망 불평하니 귀신이 왔습니다. 다윗은 찬송하니까 귀신은 떠나고 그 영혼이 상쾌하여졌습니다. 시편 18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오늘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헨리 프로스트라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역 자체도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니지만 그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고국, 본향, 고향, 집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 어두운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떠나 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크게 몹시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보려고 기도도 하고 애를 썼지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중에 선교회 사무실에 가보니까 벽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겁니다. Try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봐라. 이 말이 눈에 꽂힌 겁니다. 감사를 드려봐라. 아, 내가 감사를 안 했구나. 감사를 안 했구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소되지 않았던 마음의 슬픔이며 두려움이, 그 낙심이 감사하면서 다 떠나가고 그 마음이 밝은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던 고슨이라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에 헌신한 목사님인데 그가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부인 조이 사모 덕분이었습니다. 이 조이 여사는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교회 반주도 하고 찬양의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그 영혼은 늘 어두운 거예요. 몹시 시달렸습니다. 슬펐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마귀가 늘 와서 귀에다 속삭이는 겁니다. 너는
21살밖에 살지 못할 거다. 넌 젊은 날에 죽을 거다. 마귀가 때마다 와서 그렇게 여기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반주도 하는 사람이, 찬송도 하는 사람이 우울 증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신경 이 안정제를 먹어야 살 수 있었고, 그러나 무슨 차도는 없지요. 그냥 계속 약으로 버티고 고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셨네요.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드려라. 아니, 제가 지금까지 다 찬송해 왔는데요. 아니, 그런 형식적인 찬송 말고 진짜 찬송, 성의를 다하는 찬송,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찬송, 이런 찬송을 드려라. 그 말에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태도를 바꿨죠. 정말 중심 있는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영혼도 밝아지고요, 하나님이 우울증을 치유해 주시고 약 없이 살아가고 정상인으로 회복이 돼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남편 목사 만나서 찬양 사역하게 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내용은 다 아는 이야기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생 승리의 진실을 말씀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수한 시험과 환난에 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릇 사람은 하나님 만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다짐하고 일어나는 오늘의 이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찬송하면 늘 생각나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유재숙 권사님입니다. 그 찬송할 때 그 모습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지요? 또 기억이 납니까? 유재숙 권사님 찬송할 때 저는 권사님 찬송할 때마다 크게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저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지. 또 한 분은 김현호 전도사님입니다. 오래전에 교육자들이 저 부안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전도사님은 몸살 감기가 심하고 열이 펄펄 끓고 그래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본인이 빠지면 분위기 깨진다고 기를 쓰고 거기를 같이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링게르 맞을 만큼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알죠? 권사님들 아시죠? 그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기 목에 핏줄 서는 거,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전 찬송 안 하고 전사님 쳐다봤습니다. 저게 찬송이지, 저게 예배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저렇게 찬송하겠다. 그러니 그 삶이 깨끗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여호사밧처럼 인생 대역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